한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이 나무꾼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숫돌을 가지고 도끼날을 갈았습니다. 그리고 아침밥을 한술 뜨고는 지게를 지고 산에 나무하러 갔습니다. 도끼가 워낙 시퍼렇게 날이 섰기 때문에 그 한 방의 도끼날에 커다란 나무들도 척척 이렇게 쓰러져 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도끼날이 무뎌지고요. 힘은 힘대로 들어가는데 일의 속도는 나질 않습니다. 그럼 이때 뭐를 해야 돼요? 도끼날을 다시 갈아야 되는데 앞불싸 숫돌을 가지고 올라오질 않았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꾼이 고민을 합니다. 여기서 일을 멈추고 내려가서 숫돌을 챙겨와 가지고 갈고 일을 할까? 아니면 힘들더라도 조금 더 땀 흘려 가지고 일을 마치고 내려갈까? 이 나무꾼은 후자를 택했어요. 뭐 귀찮게 뭘 내려가, 조금만 힘들여 가지고 이 나무들 계획한 일을 하고 내려가지. 그런데 날씨는 점점 뜨거워지고요. 온몸에는 땀이 흘렀고요. 그런데 마음과는 다르게 일의 속도가 나질 않고 힘은 배나 들이는데 뭐 일이 제대로 진행이 되질 않아요. 그런데 더군다나 나중에는 이 도끼날이 빠져가지고 이 나무꾼의 발등을 찧어버렸습니다. 이 나무꾼은 지금 다 잃어버린 그런 거예요. 도끼날을 갈아야 할 때 갈지 않고 고집 부리다가 자기 발등을 찧어버린 어리석은 나무꾼 이야기. 하지만 이게 어리석은 나무꾼 이야기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영적인 생활은 결국 기도 생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열심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범하기 쉬운 보편적인 오류, 너무 바빠가지고 급한 나머지 또 해야 되는 일들이 쌓여있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것 하나님과의 교제를 게을리하고 있다라고 예수원 운동을 일으킨 대천덕 목사님의 대천덕 신부님의 아버지 A.W. 토저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열심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범하기 쉬운 보편적인 과오, 하나님의 일에 너무 바빠가지고 정작 하나님과 중요한 교제의 시간은 게을리하고 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지금 아직 성가대가 없어서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성가대 하려면 다른 사람보다 1시간은 일찍 나와야 돼요. 집에서. 또 교사해 보신 분들 알잖아요.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차려주는 둥 마는 둥 와가지고 교사로 이렇게 섬기는데 또 한 달에 한 번 돌아오는 주방 봉사. 오늘 박 권사님 얼마나 바쁘셨어요? 예. 어쨌든 중요한 게 이 하나님 일을 한다고 성가되고 교사고 주방 봉사고 뭐 교회 여러 가지 봉사들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바쁘더라도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 속 시간보다는 앞서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바쁘고 또 설령 피곤하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시작을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새 힘을 얻어야 되고요. 기도보다 앞서서는 사실 안 됩니다. 우리가 한 석 주 전부터 마가복음 말씀을 계속 읽고 있는데 예수님의 사역이 3년 사역인데 예수님의 사역은 처음부터 끝까지 실패한 그 사역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사역마다 하나님 크게 능력들이 나타났습니다. 각종 병든 자를 치료했고 귀신 들린 사람을 새롭게 했으며 또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그 누구든지 다 변화가 생겨났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예수님의 사역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에 이런 능력이 나타났던 비밀은 한마디로 말해서 기도하면서 사역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새벽 미명과 한밤중에 따로 기도하셨습니다. 혼자 산에서 기도하다가 새벽을 맞이하기도 했고 아침 일찍 일어나 기도하면서 하루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사역의 능력이 나타났던 진짜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장 중후반절을 읽었는데 한번 여러분들 눈을 이렇게 들어서 성경을 이렇게 들춰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가복음 1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하루 사역 스케줄 21절에 안식일 오전에 회당에 가서 설교하셨고요. 또 설교하는 도중에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또 29절에 오후에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료하셨고 이 소문이 퍼지자 수많은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고요. 예수님은 그들 하나하나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2절 말씀도 보면 읽은 본문 앞에 32절에 보니까 저물어 해질 때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 말은 예수님의 치료 사역이 저녁까지 계속 이어졌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33절에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만져주십시오, 예수님 기도해 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이러한 일들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계속되었다. 한마디로 말해서 쉴 틈 없이 계속 예수님은 아주 바쁘게 하루를 보내셨어요. 오늘 읽은 35절 말씀,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35절 말씀 같이 좀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침 일찍 그렇게 전날에 그렇게 피곤하게 쉴 틈 없이 일하신 예수님, 그 다음날 아침도 일찍 일어나서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있어서 기도란 무엇이었을까요? 아버지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교제함을 통해서, 또 아버지께서 주시는 쉼을, 아버지께서 주시는 능력을, 또 아버지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 우리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우리 피곤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휴가 때 저희 부모님은 보니까 뭐 8시, 9시 되면 주무셔요. 근데 우리 누이들 이렇게 보면 10시, 11시 됐는데도 안 자요. 도시의 삶이 그렇잖아요. 옛날엔 9시 뉴스데스크 보면서 텔레비 틀어놓고 잤는데 요즘 9시에 자는 사람 어디 있어요? 신고사님 9시에 주무셔요? 우리 신고사님이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러는데 대부분 이 집은 편의점 해가지고 그렇고 우리 다빈 집사 9시에 자요? 그럴 리가 어디 있어. 10시, 11시 돼야지 잘까 말까. 또 젊은 사람들은 뭐 1시, 2시 돼야지 잡니다. 피곤해요. 그런데도 피곤해요. 우리의 일상 자체가 밀려드는 일, 쉴 틈 없이 사실 바쁘게 움직이는 게 우리 일상인데, 우리 예수님도 피곤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를 않았다.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 뭐 바쁘다, 피곤하다, 뭐 급하다 이런 핑계 대면서 기도하지 않을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닮아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교제 시간이었습니다. 교제라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다. 하나님의 아들, 또 우리의 구세주,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가졌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시간을 가져야 됨을 새롭게 깨닫는 이 아침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교회 다니는 사람만 기도하나? 절에 다니는 사람도 뭐 기도하지, 불공 드리러 간다. 뭐 보름이랑 뭐 무슨 절기 때마다 절에 다니는 사람들 찾아다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도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가지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 아니냐, 이런 종교적인 행위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 배우지 못했지만 무식한 할머니였지만 아침 일찍 일어나가 제일 먼저 뭐 해요? 우물에서 정한수 떠가지고 뭐 장독대에 놓고 뭐 어디다 나무에다 두고 천지 신명이시여 뭐 이렇게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기도를 복받기 위해서 천지 신명께 뭐 그게 하늘인지 땅인지 뭐 모르지만 우물에다가 바위에다가 나무에다가 복 빌었던 그 순수한 그 마음처럼 하는 게 기도이지 않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소위 말해서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정성을 들이는 것, 이것을 기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응답받기 위해서 30일 금식 기도하고 뭐 100일 뭐 철야 기도하고 또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뭐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진정한 목적은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는 것, 이게 기도의 진짜 이유가 되어야만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일기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요즘 내가 너무 바빠진다. 더 기도해야겠다. 내가 요즘 바빠진다. 기도할 틈이 없다가 아니라 더 기도해야겠다. 루터가 피곤을 극복할 수 있었던 힘, 또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종교 권력과 맞설 수 있었던 힘과 용기는 다른 데서 얻은 것이 아니라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을 누릴 수가, 담대함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종교개혁의 운동을 펼쳐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시간을 사역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셨습니다. 그렇기에 한적한 곳을 찾으셨고 바쁜 와중에도 일부러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두셨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도 평생 새벽 기도하였으니 예수 믿는 우리도 마땅히 새벽 기도해야 된다, 이런 율법적인 접근을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품었던 열정, 간절함이 우리에게도 있으려면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한번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한다고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다가 한번 성경 펴봤다고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쩌다가 한번 교회에 와서 기도했다가 병이 나았다. 어쩌다가 우연히 새벽 기도 나와서 부르짖었는데 성령을 받았다.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항상 구하고 사모하면서 간구해야지.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고,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고, 누구에게 뭐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어느 집사님 다음 주에 기도 준비해 주세요 이랬더니만, 목사님 나 기도시키면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유정교회는 없지만 할렐루야. 예. 부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품었던 그 간절함, 사모함,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이 되는 이 아침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함을 늘 유지하셨던 것처럼 우리 유정교회 모든 성도들은 기도의 사람, 누가 뭐래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늘 유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이유, 예수님은 기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하루의 삶이 온종일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텔레비를 보면서 살아가는 삶이다. 하루 온종일 유튜브만 이렇게 보면서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은 뭐에 좌우되겠습니까? 또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텔레비전 이렇게 보다 보면 광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추석 앞두고
뭐 우리 과일들 막 파고 그러는데 이제 3분 남았습니다. 매진 임박입니다. 이러면 어떤 생각 들어요? 나도 사야 될 것 같아. 이거 안 사면 바보 되는 것 같아. 손해 보는 것 같아. 여행 뭐 광고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와, 가고 싶다. 나도 가야 되는데. 내가 저기 가면 행복할 텐데. 내가 불행한 이유는 저길 못 갔기 때문이야. 이런 생각들이 계속 스멀스멀 나를 지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집에 가보면 그러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필요 없는데 새 물건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쌓여 있어요. 뜯지도 않는 물건들. 왜 그래요? 충동 구매. 충동 구매. 꼭 필요한 건 아닌데 이 기회 놓치면 바보 될 것 같으니까 질러버리는. 그러니까 어느 집 가보면 가장 비싼 옷걸이가 있어요. 가장 비싼 옷걸이가 뭘까요? 300만 원짜리 러닝머신이야. 사가지고 한 달 쓰고 여기다가 결국 밖에서 입던 옷들이 걸어는 지금 웃는 집들 제가 검사하겠습니다. 그 집에 가면 꼭 있어. 충동 구매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을 내가 계획한 대로 또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렇게 행하는 게 아니라 급한 일 따라서 내 생각에 따라서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것.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삶은 충동적인 삶을 사셨던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을 따라서 살았던 삶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36절 말씀을 보십시오. 기도하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찾아옵니다. 선생님, 온 동네 사람들이 이 새벽부터 주님을 찾습니다. 각종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와서 주님을 찾고 있는데, 그러니 어서 예수님 이 사람들을 치료해 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스케줄이랑 상관없이 기도하기가 무섭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최근에 가지고 사람들이 몰려왔던 거예요. 눈치 없게 제자들이 이 사람들 도와주라고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이 순리대로라면 못 이기는 척 예수님이 그 사람들 치료해 줬어야 돼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인기는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뭐 한 다음이에요? 기도하신 다음이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함,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생했다, 수고했다, 지치지 말라, 뭐 이런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한 다음에 오늘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너가 거기 왜 있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러 오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하신 후였기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왔는지, 무엇을 해야 될지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이어지는 그런 말씀처럼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서 안수해주고 고치라고, 또 사람들과 함께 하루 온종일 헤맸던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마을들, 39절, 이에 온 갈릴리로 다니시면서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다른 지역에 가서도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받은 소명대로 묵묵히,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사람들은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입니다. 충동적이거나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찾았고, 그리고 그 뜻에 자기를 굴복시키셨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는 줄곧 내 원이 아니라, 내 뜻대로가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나는 피곤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삶을 예수님은 끊임없이 살아가셨습니다. 우리 유정교회 식구들, 여러분들의 하루의 삶은 어떠십니까? 바쁘고 급하고 내가 일정이 있음에도 다른 사람들이 찾아주면 거기 쫓아다니면서 일하는 우왕좌왕하는 그런 인생은 혹시 아니십니까? 물론 그러한 일들도 소중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우리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물으면서 삶의 방향과 목적을 분명히 사람들에 의해서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서 또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서 분명하고 명확한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 유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지만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사역이 능력 있는 사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기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한 예수님에게는 낮 동안에 하는 사역은 무척 쉬웠습니다. 그리고 피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른 새벽과 또 한밤중에 따로 시간을 내어서 또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한밤중에는 기도하셨는데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우리 예수님 기도하셨습니다. 반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어떠합니까?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해다오, 기도하려무나 이런 초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를 않았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한 거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 알면서 기도하지 않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어요.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연약하다. 5분만 더. 뭐 내일부터 하지 뭐. 다이어트가 실패하는 이유. 항상 내일부터 내일 하지 뭐. 이러다 보니까 다이어트가 잘 안 돼요. 영적인 삶을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도 자꾸만 미루기 때문이에요. 자꾸 핑계를 대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이 연약한 거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잘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제자들은 잤어요. 예수님이 깨웠음에도 불구하고 2번, 3번 깨웠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잤습니다. 제자들이 더 지혜로운 것 같아요. 바보처럼 5분 더 자지, 30분 더 자면 하루 온종일 승리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막상 날이 밝자 예수님은 십자가 지는 일을 묵묵히 감당했지만 그렇게 쿨쿨 잤던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뿔뿔이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베드로조차도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 누가 뭐래도 성도들은 기도할 때 시험을, 고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늘에 묶인 것을 땅에서도 풀 수가 있고, 기도할 때 땅에서 매는 것을 하늘에서 매이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하늘문이 열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이제 9월 새로운 계절이 시작이 됩니다. 열매들이 익어가는 그런 계절입니다. 이 가을에, 이 계절에 여러분들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원하기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관록만, 나 올해 신앙생활 35년 차야, 나 집사 된지 권사 된지 장로 된지 몇 년 차야, 이런 거 옛날이어만 추억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생생한 하나님과의 살가운 그런 뜨거운 교제가 회복이 되는 이 가을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뜻을 바로 분별하여 또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쓰러뜨리려고 하고 기도 못하게 하는 그런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함으로 분별하며 기도함으로 싸워 이기며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유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